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천국 갑시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 천국 가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 활짝 웃으면서 꼭 함께 천국 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틀 전에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곽전봉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일찍 발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집사님 연세가 올해 향년 86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제가 2주 전에 병원에 신방을 갔었습니다. 병문안을 갔었는데 상태가 좀 안 좋으셨는데 제가 갔을 때 아주 이제 정신도 다시 돌아오시고 그렇게 저와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셨습니다. 저와 같이 찬양도 한 곡 부르고 그리고 제가 말씀도 나누고 기도해 드렸는데 그러면서 제가 집사님 천국 갈 자신 있으세요? 하나님 만약에 부르신다면 천국 갈 수 있어요 하니까 고개를 우덕하세요. 네. 그래서 집사님 빨리 회복하셔서 우리 퇴원하시고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집사님 부르신다면 그때 우리 천사 따라가셔서 가서 예수님 꼭 만나서 천국에 꼭 가셔야 됩니다 하니까 고개를 또 끄덕끄덕 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틀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언젠가는 우리 곽전봉 집사님은 우리보다 좀 먼저 가신 거고 우리도 언젠지는 모르지만 다 이런 죽음을 맞이할 겁니다. 이 땅을 떠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셔야 됩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는가?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분명히 천국 갈 믿음과 확신이 있는가? 이걸 여러분 날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제일 억울한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이 성경이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가?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성경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듣고도 지옥 갔다면 그보다 억울한 일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지난 사랑 나눈 주일부터 시작해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건
교회 처음 오는 새 가족들도 중요하지만요. 기존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기존 성도님들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요,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는 회개를 한 사람.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떻게 천국 간다고요?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는 회개를 한 사람. 좀 쉽게 설명하면요, 그의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2000년 전 십자가를 다 지셔서 내 죄를 모두 다 대신 갚아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리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살겠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내가 돈이 많다고,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내가 착한 일 많이 했다고, 내가 성경 말씀 많이 읽었다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돌아가신 것, 그걸 내가 믿고, 그리고 내가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신 분, 이분이 바로 천국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시간 우리 살펴본 것은요, 자, 내가 천국 내가 보장을 받았는데, 내가 회개를 했는데, 그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 회개를 했는데 또 죄를 지었어요. 자, 그러면 내 구원이 취소될까? 그리고 회개하면 다시 복원되고 취소와 복원이 계속 반복이 될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다고 했습니다.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회개가 두 가지 회개가 있어요. 내가 타고난 원죄,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내가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내가 의지하고 믿고 고백한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때의 회개가 목욕하는 회개, 구원받는 회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도 죄를 또 짓지요. 그러나 이것은 그 죄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시작하면서 우리가 참회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회개한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한 백성 되기 위해서, 이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기 위해서 했던 회개고, 이것이 발 씻는 회개, 거룩을 위한 회개다. 그래서 내 구원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변하지 않고, 구원은 뭡니까? 견고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지켜주시고 빼앗을 수 없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게 뭐예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요. 자, 오늘은 우리 천국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내가 죄사함 받는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는 회개, 목욕 씻는 회개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구원을 내가 받았고, 또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내 구원이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도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구원받고 난 뒤에 천국 가기 전까지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천국이 없다? 아니면 사후세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똑같이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보장받은, 장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걸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리석은 부자라는 비유 말씀이 나옵니다. 자, 본문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한 돈 많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농가 밭이 땅이 많았는데 그 해에 풍년이 들어서 소출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이게 너무 많이 들어와도 이게 고민이 됩니다. 무슨 고민을 하느냐? 저장할 데가 없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시면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참 행복한 고민이지요. 오늘로 말하면요, 올해 장사가 너무 잘 돼서 돈을 너무 많이 벌었어요.
아니, 이 돈을 어떻게 처리할까? 내가 은행에 이자를 받을까? 아니면 주식을 살까? 아니면 땅을 살까? 아니면 좀 내가 금을 좀 사놓을까?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행복한 고민이지요. 자,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썰묵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부자가 기존에 있는 창고를 다 헐어버리고요, 크게 짓습니다. 그리고는 몇 년을 놀고 먹을 정도로 그렇게 곡식을 다 저장해 놓고는요, 뭐라 생각하느냐?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내가 내 평생 쓰고 남을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놀고 먹자. 쉬면서 즐기면서 이제는 뭐 돈 버는 데 신경 쓰지 말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내 평생 그렇게 놀고 먹게, 그렇게 내가 내 영혼이 이제 즐거워질 거다. 내 영혼이 행복해질 거다. 내 인생이 이제 행복만 남았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부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무슨 말입니까? 오늘 내가 너를 데리고 가겠다. 오늘 밤에 죽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 죽으면요, 그거 누구 거 됩니까? 10원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는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뭡니까? 부러워하는 대상입니다.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평생 일하지 않아도 내가 먹고 놀면서 살 정도로 돈이 그렇게 많고, 이 돈을 가지고 어디다가 뭘 좀 살까? 땅을 살까? 아파트를 살까? 아니면 금을 살까? 주식을 살까? 이런 고민하는 삶, 우리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 삶입니다.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골치가 아플 정도로 돈이 많은 사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다 나도 좀 그런 사람 돼봤으면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이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여. 이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왜 어리석을까요? 첫 번째는요, 왜 어리석다고 하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만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잘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나라는 단어입니다. 17절엔 내가, 18절엔 내가, 내 곡간, 내 모든 곡식, 19절에 내가, 내 영혼, 6번이 나오지요. 이 사람의 관심은 뭐냐면 오직 나입니다. 나밖에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내 안에는 뭐만 생각합니까? 돈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재물을 모을까? 이것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옆에 누가 와서 전도를 해도요,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해도 관심 없습니다. 이웃에 누가 힘든 어려운 사람이 있다 이야기해도 관심 없습니다. 오직 관심은 뭐예요? 나, 돈,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죽음 이유는 어떻게 되는지,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나밖에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찾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사람이다. 시편 14편 1절 말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도다. 시편 14편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어리석은 사람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입니까? 자기만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만 아는 사람, 자기 욕심에 빠진 사람, 돈만 욕심에 빠진 사람, 이런 사람은 뭡니까? 어리석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없다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또 이 본문에서 왜 이 부자가 어리석은 사람이냐? 두 번째는요, 죽음 이후의 삶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음 이후에 세상이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 어리석다는 겁니다. 오늘 2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이 세상이 단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천년만년 계속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돈은 많이 모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모았지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날 밤에 데려가시는 걸 몰랐다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어떤 세상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지옥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어리석은 부자가 왜 어리석느냐?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한번 보셨을 겁니다. 뉴스에서 한 기사가 나왔는데요. 수도권에, 인천과 수도권에 빌라 집을 무려 1139채 가진 사람이 문제는요, 40대였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세입자들이 지금 난리가 났다. 집 어떻게 하냐. 이거 전세금 못 받나 하면서 막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절반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한 채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한 사람이 10채도 아니고 100채도 아니고 1000채가 넘게 1139채나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죽었다는 겁니다. 40대에. 오늘 이 사람이 자기 돈으로 다 산 건 아니고 브로커들과 함께해서 이제 자기 명의만 빌려주고 이렇게 많이 모았는데요. 그러면서 자기는 수수료를 엄청 수십억을 받았답니다. 자, 그렇게 돈이 많아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집 한 채도 가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보시면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부자는요, 자기가 돈을 많이 쌓아두고는 그러면서 뭐라 생각했습니까?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돈만 있으면 나는 이후에 내 인생은 활짝 피고 나는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에게 편안하게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지요. 집도 살 수 있고 차도 살 수 있고요. 명품도 살 수 있고 좋은 것, 맛있는 것 많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돈으로 뭘 살 수 없습니까? 내 생명을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뭘 살 수 없습니까? 천국 입장권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부자는요, 오히려 자신의 돈을 써서 자기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는요, 돈을 모은다고, 돈이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줄 알고 돈을 끌어모았다는 겁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여러분, 천국 그리고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요, 이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천국을 보장받은, 천국에 장차 들어갈 우리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천국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 땅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국을 보장받고 천국에 장차 들어갈 우리 천국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돈보다 내 영혼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돈을 그렇게 열심히 모으느냐 하면요, 돈이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돈이 없으면 내가 미래에 굶어 죽을 거야.
내가 미래에 불행해질 거야. 돈이 없으면 뭔가 내가 힘들어질 거야. 나는 불행할 거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안해하고 염려 걱정합니다. 그러면서 돈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쓸 만큼 모아도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쓰고 남아서 뭡니까? 내가 가져가지도 못할 돈을 모으고 또 모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염려입니다. 그럼 반대로 돈을 끌어모으는 사람은 왜 끌어모을까요? 염려, 걱정, 근심 때문에. 그 염려, 걱정을 돈을 많이 쌓아두고 재산을 많이 쌓아두고 통장에 돈이 많으면 내가 뭐예요?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돈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2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뭐냐면요. 내 영혼이 내 육신보다 중요하고 내 육신이 돈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영혼과 내 육신은 누가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돈을 믿지 말고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뭡니까?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요. 돈보다 뭘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까? 내 영혼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돈으로 내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돈보다 내 영혼이 우선순위 위에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우선순위에 돈을 1번에 둔다면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보장받은 육신은 이 땅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천국에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육신은 이 세상에서 100년, 200년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삽니다. 그 천국이 있다는 것, 내 영혼이 있다는 것, 그리고 죽음 이후에 그 영혼이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영혼에 투자합니다. 시간을, 물질을, 그리고 나의 마음과 정성을.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먹는 것, 입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내 몸이고요. 내 몸보다 중요한 것이 내 영혼입니다. 주일이 되면 우리가 나가서 일하면 돈도 벌지요. 그런데 왜 우리가 여기 앉아 있습니까? 내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TV 보고 뭐 즐기고 놀러 가면 더 좋지만 우리가 왜 성경 말씀 읽고 왜 큐티합니까?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시간이 남아 돌아서가 아니라 내 영혼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 하루를 살면서 우선순위에 어디에 먼저 두셔야 됩니까? 돈 버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내 영혼이 병들지 않기 위해서, 내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우선순위를 두시고 내 영혼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불안함 때문에 돈을 쌓아두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시고 저 하늘에 쌓아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천국을 보장받은 천국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땅에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보면 31절 말씀 보시면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제 간증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군에서 제대를 하고
대학에 다시 복학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군에 갔다 와서 대학 복학하면서 제 인생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생겼어요. 내가 좀 안정적인, 그리고 좀 뭔가 좀 누리고 싶은 생각에 그때 3가지 목표를 정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요, 좀 돈이 좀 부족하지 않아야 되겠다 싶어서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빌딩 한 채만 있으면, 건물주가 되면 월 세가 들어오니까 그 돈으로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 싶어서 광안리 해변가에 4층짜리 큰 빌딩 하나 사는 게 제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이제 2번째 목표가 뭐냐면, 내가 그래도 사람들에게 뭔가 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화가가 되려고 제가 꿈을 꿨고요. 대학 교수, 미술대학교 교수님이 되는 게 2번째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제가 전 세계 모든 도시를,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전 세계 모든 도시를 다 한번 세계 여행하는 것, 이게 3번째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23살, 4살 때였는데요. 내가 40살이 될 때까지 요 첫 번째와 2번째를 이루면 그 뒤에 삶은 나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여행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 꿈을 꾸니까요, 너무 막 기대가 되고 흥분이 돼요.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 대학 교수가 되기 위해서 유능한 교수님 밑에 들어가서 배웠고요. 또 우리 선배 중에 돈을 많이 버는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 선배 밑에 들어가서 이제 돈을 벌어서 40 되기 전까지 빌딩을 사야 되니까요. 그 선배 밑에 들어가서 밤낮 없이 도와주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제가 29살 때 그 선배는 교도소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교수님에게 쫓겨났습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대학 교수의 꿈도 날아갔고, 그리고 빌딩을 사겠다는 꿈도 날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직을 하려고는 취직이 안 돼서 제가 한 달 작정하고 기도원에 올라갔다가 1년을 기도하게 됐고요. 거기서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진짜 만난 거예요. 그 전까지 교회는 다녔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루 9시간씩 한 달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라 그러셔서 1년을 기도하고는요, 그 다음에 30살에 신학교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요, 천국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설교는 들었지만 제가 믿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천국이 정말 있구나, 이것이 믿어지면서 내 인생이 완전 바뀌게 됩니다. 예전에는 내가 빌딩을 사고 대학 교수가 되고 전 세계 여행하고 다니고 이게 꿈이었는데요, 이게 뭐예요?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인생의 목표가 뭘로 바뀌었습니까? 이제는 한 영혼 구원시켜서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것. 그리고 구원받은 그 백성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믿음이 성장시키는 것. 이게 제 인생의 목표가 됐습니다. 지금요, 저는 빌딩 산 돈도 없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명예를 올라갈 만한 그런 지위도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가졌던 그 꿈은요, 다시는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왜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확실히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의 비전과 꿈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정말 천국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내가 천국 가겠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삶을 사셔야 돼요. 이 세상이 마지막이라고,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똑같이 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뭘 위해 살아갑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까? 그의 나라라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해서 천국 백성 되게 할까?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될까? 내 마음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내 모든 이웃들과 가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나는 곳,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걸 위해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고 내가 천국 백성이라면 이제는 뭐예요? 내가 내 욕심, 내 쾌락을 내 재산 모으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내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천국 갈 사람이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내가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며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15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천국 백성은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자기의 목표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 목표가 뭐냐면 많이 누리고 사는 거예요. 누리고 살려면 돈이 많아야 됩니다. 근데 돈은요. 무한정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많이 가지면 내가 못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이웃은요. 내가 도와줘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나와 뭐의 경쟁 상대입니다. 학생들은요. 같은 반 학생들이 경쟁 상대입니다. 그 학생을 이겨야 내가 좋은 대학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직장의 동료들은 동료가 아닙니다. 경쟁자입니다. 그 사람을 내가 능가해야 내가 승진하는 거예요. 같은 동종업계에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같은 가게가 있으면 그 가게보다 내가 매출이 높아야 내가 돈을 버는 겁니다. 내가 살아남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경쟁사입니다. 서로 경쟁해서 저 사람을 밟고 올라가야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어떻게 합니까? 항상 경쟁의 대상입니다. 내가 도와줄 대상이 아니라 경쟁 대상입니다. 이게 이 세상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오래 살아봤자 100년, 200년, 200년도 안 되죠. 100년도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서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갑니다. 그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무슨 삶을 삽니까? 아둥바둥 싸우지 않습니다. 내 이웃은 무엇의 대상입니까? 경쟁 대상이 아니라 함께 천국 가야 될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웃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뺏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같이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삶이 바로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약을 하셨어요.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하셨는데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요약하셨습니다. 천국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의 나라를 위해서 내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 이웃이 있다면 그 이웃을 섬김을 통해서 그들도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한 도움을 주는 삶. 이것이 바로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는가? 내가 분명히 죄 사함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그 확신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결단을 했는가? 이런 사람은요, 천국 갑니다. 이렇게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 땅이 끝이 아닙니다. 그 뒤에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보다 내 영혼이 소중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이웃이 경쟁 대상이 아니라 내가 섬기고 도와주어야 될 대상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돈보다 내 영혼, 그리고 내 사업보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저 천국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천국을 생각하면서 저 높은 천국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외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위로 여기 살았고,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이 크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 시간 동성 기도하실 때에 주님,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돈보다 내 영혼을 소중히 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도와주고 살겠습니다. 손해보더라도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천국 보장받은 백성의 삶임을 기억하고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돈보다 내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투자하며 주님의 기뻐하는 삶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고 도와주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천국을 보장받은 삶의 사람들의 삶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이 땅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같이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내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으로서
돈보다 내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하며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를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